우리는 돈이 참 중요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적 자본이 사람들을 때로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 자랑하게 하고 자칫하면은 교만하게도 합니다. 어떤 기반적 자본도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요. 이런 그런 금융 산업 자본 말고도 요즘에 와서는 문화적 자본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회구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들이 외국에 소문나서 저는 좋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위 K-팝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그런 선전의 모습들이 아마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하고 팬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저 서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은 최대 국가입니다. 중동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원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청소년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K-팝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K-팝을 좋아한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은 나는 한국에 가서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과 함께 공연에 참석하고 싶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만 흥미를 갖는 게 아니라 한국 말을 배웁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요. 그리고 한국에 찾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기가 아마 용이하게 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그런 선교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형 무형의 혹은 돈이나 땅과 같은 금융 자본이나 산업 자본, 공장, 도로, 차, 인구, 이러한 유형적인 그런 자본 못지않게 정신적 자본, 즉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도 씁니다. 피에르 보르디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제일 먼저 이런 사회적 자본, 영어로 말하면 캐피털입니다. 소셜 캐피털, 이런 사회적 자본을 맨 먼저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80년대 후반부터 이런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근데 사회적 자본 하면은 우리는 잘 감이 잡히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트워킹.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병대를 나왔다, 이것도 자본이에요. 내가 고려대학을 나왔다, 이런 것도 자본인 거예요. 내가 김씨성을 가진 이런 종친회에 수속이 됐다, 혹은 내가 어떤 등산, 낚시, 운동, 취미 활동에 동호 회원이 되었다, 이런 것도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또 하나는 어떤 조직에 대한, 단체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자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에 나올 때에 교회 지도자나 교회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째 헌금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 영상에 우리가 보았듯이 저 캄보디아 중앙입니다. 딱 중앙에 메콩강 유역에 있는 바로 시골 지역에다가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감사한 일이지만은요,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의 이재우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이미 약 30년 차 선교사입니다. 태국에서 사역하다가 필리핀에 갔다가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19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이 시골 지역에서 교회만 개척하고 아이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열어서 가르쳤는데
교실이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마당에서, 그리고 느티나무 밑에서, 그리고 평상 아래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번에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선교센터 건물을 근사하게 지었단 말입니다. 사진에 불이 환히 켜진 걸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아마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귀한 일일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꿈꿔왔던 일을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평화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에게 선물로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시다니, 아마 선교사님 입장에서 생각해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일을 우리가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헌금을 보내며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 자본인 거죠. 또 하나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것도 사회적 자본인 거예요.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닌 거죠. 돈이 많다고 재벌이라고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법을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즉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적 자본 가운데 어쩌면 아주 중요한 자본이 들어있는데 측량은 안 돼요. 관찰도 안 돼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끈끈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자본인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들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던 어떤 기관들도요, 이런 사회적 자본, 특히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영적 자본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이런 영적 자본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축원합니다 말을 잘 안 해요. 정말 아끼는 거예요.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 통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없어지기 쉬워요. 권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어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땅, 권력, 사람,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영적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1절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참 대단해요. 작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위로 올라가면 꺾어지면 터키 지방에, 여기 꺾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강가와 해변이 만나는 해안 도시며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인구가 꽤 많아요. 로마 시대 당시에 3대 도시에 꼽힐 정도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정도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여기 안디옥에 유대인들도 많이 올라가 살아요. 그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신자들이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11장에 이미 아시는 대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혼자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둘이서 1년간 가르쳤거든요. 교회가 급성장하게 돼요. 작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교회가 성장하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는데 건물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몇 명이나 모였느냐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왜 건물도 궁금하겠지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모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절대로
안디옥 교회는 어디서 모였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다, 어떤 굵직굵직한 유지들이 모였다, 이런 거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건물이 있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누가 그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성경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사람도 아닌 겁니다. 몇 사람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영적 자산이 있는가, 이것이 더 성경적 관점인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여기 아주 특이한 것은 바나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겠죠. 그리고 그 교회에 파송된 그런 사역자니까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르게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르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즉 흑인을 의미합니다. 아마 아프리카 쪽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은 뭐 정확하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왜?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리비아,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이집트와 인접해 있는 리비아, 가다피가 독재자로 있었던 리비아가 바로 옛날 구레네, 구레네 맞아요. 구레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나 혹은 구레네 사람, 바로 루기오, 이 두 사람은 외국인이었을 거예요. 이 안디옥이 원래 해안 도시고 상업 도시기는 하고 때로는 항구 도시기는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주된 공동체에서 외국인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개방된 교회, 열린 교회, 그리고 포용력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고향 사람, 같은 학벌, 같은 성씨, 같은 출신들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타교에서 온 사람들이 뭔가 직분을 맡고 앞장서게 되면은, 저 사람 언제부터 우리 교회 다녔어? 여러분, 이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온 사람이랄지라도 저 사람에게 은사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정말 본받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칭찬해주고, 그리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흑인이면 어떤가요? 외국인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영적 자산을 위해서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하다 보면은 모이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외국인들도 모신 것, 지도자로.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번째 인물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 외에는 다른 데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마나엔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 저 베레아하고 갈릴리 북쪽 지역을 분봉왕으로 이렇게 책봉되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 같이 젖을 먹었던, 같이 양육받았던 그런 왕족이었던 거죠. 귀족이었던 거죠. 대단히 권세가 있었던 그런 인물인 거죠. 이런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사역을 해요.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마지막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제 13장 이제 뒤에 보면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는 사울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바나바로부터 외국인 두 사람, 추측컨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구레네 사람은 정확하게 외국인에 틀림없고요. 그리고 귀족 신분이 높은 사람도, 그리고 가장 젊은 사울까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섬겼던 거죠. 영적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높거나 낮거나, 외국인이든 자국인이든 다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영적 자산이 있는 교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내밀지 말고, 저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은 더욱 귀하다라고 함께 할 때에
영적 자산, 이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점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걸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죠? 식당에서 서비스한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섬긴다. 근데 영어로는 또 예배라는 말도 서비스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마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만 드렸겠나?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주를 섬겼다는 말은 다양한 방법, 기도나 혹은 가르친 거나 교제하는 거나 이런 많은 사역으로 섬겼다는 것을 아마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영성이 있는 교회죠. 영성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분 외형적인 건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좋지만은 건물 자랑할 이유 없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는 데마다 우리 성도들을 자랑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금식하며 매달리는가. 이거 영성이 교회를 규정짓습니다. 교회를 특징짓습니다. 교회를 살게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데 취업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고 믿지 않는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닌 거예요. 영성. 2절 뒤에 보면 성령이 지시합니다. 성령이 이르신다. 이 성령님께 마음이 열린 교회인 거예요.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예요. 오늘날에도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네. 어떻게 들리나요? 스피커를 통해 들리나요?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요.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정말 귀하다고. 이번에 우리 3040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 열 때도, 주변의 목회자들과 대화할 때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 그래도 혹시나 여기 앞에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할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래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게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엎드립시다 그러면 엎드려야 되나 보다. 섬깁시다 그러면 나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또 때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듣게도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하지요. 도전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위험해. 이거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주변에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각양고양 각양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때에 우리 알겠습니다. 듣는 이들이 영적 자산, 영성이 있는 성도인 거예요.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보내니라. 이 앞에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11장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갔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다시 성경을 열어주세요.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예언했더니 그대로 되었대요. 왕 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기는 안디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 부자는 넉넉하게, 가난한 사람은 조금씩, 이런 말이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30절 보세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말해요. 교회 치리자들에게 보내니라. 아까 13장에서도 3절에 두 사람을 보내니라. 여기 11장에서도 부조를 보내니라. 영적 자산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재화, 물건, 땅, 힘들은 쓰면은 소진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면 언젠가는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영적 자산, 하나님을 섬기는 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내보내는 이런 영적 자산들은요, 늘어납니다. 독일에 오래된 제약회사가 있답니다. 머크. 1600년대에 세워진 그런 조그마한 천사 약국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제약회사인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 하인리 머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제약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회사가 올해 2018년도에 350주년이 된대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어떤 나라건 정권이건 간에 300년 가는 정권 없어요. 어떤 회사건 어떤 기업이든 300년 가는 기업들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제약회사는 어떤 영문인지 350년 동안, 그것도 신기하게 13대에 이르러 후손들이 그 제약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의 70%를 가족들이 갖고 있어요. 나머지 30%만 외부에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가들을 모아서 이제 회사를 운영해. 작년 2017년도에 170억 유로의 매출이 있었대요. 약을 팔아가지고 그 정도 매출이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 중에 순수익이 33억 유로. 이거 우리나라 돈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1억 유로만 해도 큰 돈인 거예요. 그런데 33억 유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절반 가까이 15억 유로를 연구개발비로, 그리고 또 제3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약을 보내는, 무상으로 약을 공급하는 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립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랍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다 쓰지 마라. 다음을 위해서 남겨놔라. 그리고 다 쓰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라. 그래서 제3세계의 결핵약, 회충약들, 그리고 뇌졸중약, 고혈압약들, 이런 약들 무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머크. 보내는 기업이니까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체험을 했어요. 내가 모으려고 했더니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내보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센터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들 하셨어요. 충성하셨어요. 이제는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그 선교센터에 힘을 불어넣고 기운을 불어넣고 사역을 활발하게 하도록 격려할 예정이에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나는 미처 몰랐거나 나는 기회가 없었다든지 나는 없었다고 생각해서 이 캄보디아에 나는 이만큼도 보내지 못했다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평화교회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의 정성으로 선교센터를 봉헌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파송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하신다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액수는 아니에요. 액수는 상관이 없어요. 액수가 아니라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은 보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배로 최소한 배입니다. 갑절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